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로부터 4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14장 4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하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신 복된 하루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이 사울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했습니다. 그는 의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족들이 동족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떨쳐 일어나서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 행위의 내적인 계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 세대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서고 수줍음 많고 겸손했던 사울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멋지고 화려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외의 커다란 문제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과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였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울을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경제적 상황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역사적 구중에 따르면 당시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사울과 요나단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가 무뎌지면 그것을 벼리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처량한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기체계는 물론이고 병력과 지형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600명인데 반해 블레셋의 전투병은 압도적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사무엘 13장 5절의 고백입니다.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어려움에 사울은 거의 넋이 나갔습니다. 그렇게도 용감했던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fun전등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누군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멸망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기 든 소년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독려하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두렵다고 하여 그저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만일 자기가 몸을 드러냈을 때 블레셋 초병들이 쳐내려오지 않고 자기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은신처에서 몸을 드러내자 블레셋 초병들은 그를 가볍게 여겨서 가까이 오라고 외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로 생각하고 적진으로 올라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으면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무엘상 14장 15절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은근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두려움이 적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부하는 적진에서 엄청난 소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사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점거한 끝에 요나단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법궤가 자신들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되자 사울은 법궤 모셔오는 것을 중단시키고는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서로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 신세가 되었던 히브리인들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도 무기를 들고 블레셋을 치러 나왔습니다. 밑에서는 이스라엘 군인이, 위에서는 산지인들이, 안에서는 히브리인들이 들고 일어나니 블레셋은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맹세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울은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기 위해 군인들에게 제의적인 금식을 명합니다. 그는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산입니다. 굶주려 지친 병사들은 오히려 기운을 차릴 수 없었고 사기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숲풀 사이에서 벌꿀을 발견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쓴 성서의 기자는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사울의 금기를 어겼다고 전합니다. 사울이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요나단은 벌꿀을 찍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맹세한 날이 지나자 굶주림과 피곤에 지친 군인들이 짐승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도살하고 피 있는 째 먹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명한 제의적인 금기가 오히려 더 큰 일탈을 부추긴 셈입니다. 사울은 급히 큰 돌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서만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전날의 승리에 도취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투를 개시할까요? 라고 묻습니다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즉시 누군가가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맹세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에 걸려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 앞에 나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맹세를 어길 수 없었기에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14장 45절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에 따라서만 처신하려 했던 사울보다 지금의 시급한 요구에 응답하면서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요나단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기엔 가장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백성들을 독려해야 할 때에 그들을 종교적인 금기로 묶어놓은 사울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꾼은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던진 요나단에게서 더 큰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까닭은 있습니다. 사울의 믿음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행한 그 율법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는 것은 애초에 시작이 틀린 겁니다. 그런 식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사울과 반대였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먼저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의 위급함 앞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것과 그게 뭔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들을 지켜 행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협력이나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아무튼 요나단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깨우기 위해 강대한 적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사울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지금 성경은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암담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과 낙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약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으로 옴짝달싹 못할 때 용기 있는 요나단 한 사람의 행동이 그들을 깨어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깨닫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요나단과 같은 용기 있는 이들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깨어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란 사실을 떠올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삶의 힘겨움들이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쓰임받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이 빨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 하나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있고 주님이 앞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